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정정과 같고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필수 요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참석을 하시는데, 또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어요. 20명 이내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누군가가 와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 필수 요인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배,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수가 20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최소 인원수 20명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예배, 영상 예배를 위해 필요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필수 요원들은요,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축도자, 성서 독서자, 봉헌위원, 반주자, 성가대원, 재정위원, 방송사역자 해서 20명대가 필수 요원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헌금 드릴 때 헌금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 듣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그 자세, 그런 태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로 지키고요. 절기 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만찬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최근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전파가 돼서 경찰서 쪽으로 좀 공문이 내려왔나 봐요. 특히 그 교회 측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해서 올려보내라는 그런 그 연락이 좀 내려온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조사에 교회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배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는 교회 그 예배 그 실황들이 저장이 돼요. 제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유튜브 쪽에 들어가셔서 예배들을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참고들을 하시고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도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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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이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거나 각 처소에서 드리거나 순서마다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주연절 공동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온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부는도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구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직 주님 아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이끄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주님이시며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만유해 주시어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에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시험에 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로운 아들을 돌아보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박해받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기쁜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끝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성서 독서 하시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제2독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금주리 나의 영혼을 주 말씀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 처소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이 코로나19가 해결돼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연단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정한 날이 찾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날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나를 정하시고 일을 이루세요. 뜻을 세우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실 땐 나를 정하세요. 이와 같은 뜻, 이와 같은 계획은 언제? 그날 그와 같은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한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날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를 모세가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철이 든 이후에 동족을 좀 살려보고 구해보려고 나섰죠. 근데 그만 사람을 죽였죠. 그 이후로 동족끼리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서기도 했죠. 근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런 그 방법들이었다고 하면 40년 먼저 출애굽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 방법과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날뿐만이 아닙니다. 방법, 과정, 절차도 사람과 달라요. 인간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시간은 그의 나이 40세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시간은
80년이 흐른 뒤였어요. 시간이 너무 다르죠? 과정과 방법과 절차도 달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이 30살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근 10여 년이 넘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건 10년 넘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요. 따릅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 왕을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맞이했어요. 졸업의 기회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 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기까지 다윗은 순종하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10년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실 때에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과 모양으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시는, 세상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마다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주일이 주연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절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후 30년 만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맞아들이지도 않았고요. 알아보지도 못했대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셨을 때 반응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 가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그는 부모님 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부친이 목수였다고 그러죠? 아마도 이 일에 예수가 많은 도움을 아마 주었을 겁니다. 근데 목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는 전문 건축업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요셉은요, 집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적은 편이 아니었죠. 예수를 보면서 남자 아이들만 5이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대요. 그럼 적어도 2명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7이나 돼요. 적어도 7. 적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당시 그 요셉의 집이 당시 일반적인 가옥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해요. 작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집 짓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에 딸린 집이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큰 편이 아니죠.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집은 꽤 규모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대요. 여기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을 때라고 이 집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있는 집이었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중풍병 환자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가 있는 그곳에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고 했어요. 근데요,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 뚫는 일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가서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어요? 예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의 장남은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만큼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러한 유대적 가정의 전통적인 문화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 부모를 도와서 가정일을 매우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30살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공생의 초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미쳤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 이 소문을 듣고는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장남으로서 나이 30쯤이면 그 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나이거든요. 더더욱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남이면 그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나이에 집을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30살쯤에 집을 나왔으니 그 동생들이 형 예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는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드디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야고보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
부활 이후에나 겨우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예수로 인한 아픈 상처가 식구들에게 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이고 오빠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믿기 쉽습니까? 가뜩이나 30살에 집을 나갔으니 그거 어떻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을 수 없으니까. 가족이라면 30년 동안 아들이었고 누구에게는 형이었으며 누구에게는 오라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믿기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한 날이 되어서 30세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졌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려주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군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온다는 거냐?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30살쯤이지요. 그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때 세례 요한은 엄청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런 말을 보게 되면 그도 예수님을 몰랐대요.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자기도 몰랐대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믿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수긍을 했던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였던 몇몇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그를 믿어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죠. 요한이 한때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서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세상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시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맞아들이지도 않았대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이 사람 생각에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닫히지 않고 눈이 가려지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닫아져서 세상에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이 감겨져서 마음이 닫혀서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고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건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의 두 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요한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보세요. 사실은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서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해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뭘 이해해요? 이해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개하고 외치는 말씀 하나 듣고 따라갔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듣고 따라갔어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런 모양으로 찾아오셨고 이런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알아보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분에겐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오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을 드러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육신이 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맞아들이지도 않고. 왜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고 기한이 차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땅에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드러내실 때에는 온 세상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또 맞이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알아보고 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과도 같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죠. 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이며 환영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정한 날 두 번째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알아볼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2000년 전의 분입니다. 당연히 못 보죠. 성화로 뭐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 서양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린 그림 다 서양 사람들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면 유대인을 그려놔야지. 서양 사람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2000년) 분이기 때문에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알아볼 사람들이 있어요. 맞이하고 환영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곧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은 금방 알아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맞아들이지도 못할 것이고 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드러내실 때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실 예수님 다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 알아봅니다. 당연히 맞아들이고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열린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닫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해서 두 번째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고 환영하는 이 적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장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차렸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맞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예수님 알아보고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이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날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코로나19 앞에 일선에서 수고하는 종들 많이 있습니다. 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짓고 다 버리고
세상처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고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남과 능력과 똑똑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세대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길로 구원길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아셔서 때때로 만나와 같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론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내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